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금요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마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 한 명도 없네요. 마귀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중에 한 마리의 마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마귀를 본 적은 없지만 마귀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를 들으면 자꾸 주무시는 분들, 졸음마귀가 들어서 그런 겁니다. 성경 공부나 어떤 봉사를 하자고 권면하면 아직은 아니고 나중에 좀 차차 제가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차차 마귀가 들어서 그런 겁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 분들은 테레비 마귀가 들어서 그런 거죠. 그 외에도 소문으로 알고 있는 마귀로는 욕심마귀, 감기마귀, 낙심마귀, 그리고 얌체마귀, 게으름마귀 등등 뭐 다 붙이면은 마귀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저에게는 무슨 마귀가 있을까? 저는 곰곰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가끔 사무실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뚱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느냐고 하시는데 그럴 때는 저에게 뚱마귀가 드는 건 겁니다. 똥마귀가 아니라 뚱마귀입니다. 그리고 점심에 같이 식사를 할 때 제가 너무 빨리 먹으면 그건 제가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가 아니라 거지마귀가 들어서 그런 겁니다. 가끔 일이 잘 안 되어서 인상을 제가 이렇게 찌푸릴 때가 되면 제가 인상을 찌푸리는 것은 심술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좀 귀엽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마귀들이 있을 리는 없겠지만 어찌 생각해 보면 참 그럴듯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잠을 많이 자고 불평을 해도 제 아내는 저를 미워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제가 아니라 내 안에 마귀가 그런 거니까요. 제가 아무리 고약을 부리고 심술을 부려도 이것은 제 안에 있는 그 마귀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 마귀를 쫓아내면 될 일이지 저를 미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죄를 미워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현상들을 미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럴싸한 발상인 거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마귀의 잘못인 거죠. 이렇게 되면 너무나도 기발합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는 그 고약한 마귀를 쫓아내고 대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참 재미있는 발상이긴 하지만 이것은 사실 위험한 발상이고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죄의 책임을 아내인 하와에게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와가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만들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하와는 원래 잘못은 사탄에게 있는 것이라고 그 책임을 사탄에게 전가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사실 하와가 아담을 유혹하였고 뱀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셋 모두를 저주하셨습니다. 만일 사탄이 하와에게 어떤 체면을 걸어서 하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악과를 먹게 했다든지 혹은 강제로 선악과를 먹였다면 하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겁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이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맛있는 요리를 하여서 아담은 그것을 선악과인지 모르고 먹었다면, 그렇게 속아서 먹었다면 이때 역시 아담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이때는 하와 때문에 먹은 것이 맞는 거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에 대해서 우선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이유는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 것이었든지 간에 선악과를 먹은 그 행동은 스스로가 결정하여서 스스로가 행동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의지나 바램은 전혀 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들의 의지대로 죄를 지은 것이죠. 마귀의 유혹과 유업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두려운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마귀가 특별히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유혹이 더 강하게 느껴질 뿐인 거죠.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억지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능력과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꾸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마귀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게 되는 것도 그런 마귀가 나에게 들어서 그런 것이지 나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아주 강한 어조로 당시 교회를 책망합니다. 교인들에게 가늠한 여인과 같이 세상과 벗을 하였다라고 해요.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헛되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여야 한다고 말씀해요. 교회가 세상과 벗을하여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며 이용하려고 한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기에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고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당시 야고보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세속화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속화하게 되면 교회는 힘을 원하게 시작하게 되고 힘을 원하는 사람들과 생기는 분열과 분쟁이 생기기 때문이죠. 당시 교회의 문제는 세속화와 분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뭔가 섬뜩하지 않으십니까? 이 문제는 바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문제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이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교인들을 평가하고 힘을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하는 그 분열된 모습은 교회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끼리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겠느냐고 야고보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세속화와 분열은 영적인 간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교회에서 힘 겨루기를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을 높이고 때로는 무시함으로 교회가 세상의 다른 단체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게 만드는 이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벗한 것이고 세상을 따라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 문제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흘리시고 주를 믿는 우리가 가족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교회의 분쟁과 세속화를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하는 말이 사람들이 모이면 다 그렇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은 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 우리에게 맞는 사람들이 와야 하는 거라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려면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해요.
조금 더 부흥하고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가진 이 딜레마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해요. 아니, 이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목적과 소원을 하나님의 그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이 세속화와 분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할까요?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선 저는 중요한 것은 마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구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우선 오늘 저는 정말 귀신이 들려서 그런 특별한 영향과 힘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특수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죄를 짓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악하게 만들게 하는 이 악한 영을 쫓아내면 하루아침에 온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움과 시기, 탐욕을 부리게 하는 이 마귀를 내쫓아 주시옵소서. 전에는 더할 나위 없이 착했던 사람들, 정말 순진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귀에 씌어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니 저 사람들에게 들어간 그 마귀를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죄를 짓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혹은 교회에 직분이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사역을 말함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면 마귀가 쫓겨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위협과 유혹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우리에게 위협하는 거고 유혹하는 것뿐이라고 말해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 위협과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서는 내가 불행해질 것 같다라는 그 위협과 유혹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냥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유혹하고 위협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소유하고 만족을 누리면 만사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제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는 경우는 한 번의 그 유혹에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유혹은 끔찍스러울 만큼 강합니다. 마귀의 위협은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만큼 마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악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고 그 위협에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결국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마귀를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를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고 담대하게 나에게 오는 유혹과 위협을 하나님 안에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물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할 겁니다. 더 좋은 것과 더 그럴싸해 보이는 것을 우리 앞에 갖다 놓고 유혹합니다.
당장에 망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면 마귀는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든지 우리의 두려움 때문이라든지 우리는 마귀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정말 선하기 때문에 죄의 책임은 마귀에게 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유혹을 물리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마귀의 능력은 과대평가하면서도 이 마귀의 유혹은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마귀에게 전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를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모임이든지 혹 내 개인의 마음에도 이 어지럽혀려는 마귀의 유혹을 소홀히 여겨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여서 방치해 둔다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서서히 빠져들어 세속화되어지고 거칠어지며 결국 심령이 조금씩 메말라가 결국 메마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화재 사건도 처음에는 그 불씨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방치하면 엄청난 큰 불이 되어 감당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버리죠.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미미해 보입니다. 뭐 이쯤이야. 이 정도는 다시 하면 되지. 그러나 이 유혹은 죄를 먹으면서 점점점 자라나 감당할 수 없는 괴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시험들이 처음에는 정말 작고 미미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괜찮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새는 하늘을 날다가 풀밭 사이로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해서 내려가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쥐 한 마리가 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는 쥐 한 마리가 채찍을 흔들면서 싱싱한 벌레 한 마리 사세요. 싱싱한 벌레 사세요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는 이 벌레가 얼마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쥐는 벌레 3마리에 깃털 하나입니다. 깃털 1개에 벌레 3마리입니다. 이 말을 들은 새는 굉장히 싼데? 라고 생각했어요. 깃털은 자신에게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깃털 1개를 주고 벌레 3마리를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먹었던 것이 입맛이 돌면서 다시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깃털 2개를 주고 6마리를 먹습니다. 잘 먹었어요. 얼마 있다가 또 내려와 벌레를 먹습니다. 그렇게 이 새는 몇 번을 이렇게 하고 다시 창공을 향해 오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균형을 잃어버리고 몸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결국 얼마 되지 않아 이 새는 깃털을 뽑아주고 벌레를 사 먹었던 그 풀밭에 떨어져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쥐들은 이 새의 깃털을 뽑은 적도 없고 억지로 시킨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벌레에 독을 넣은 적도 없어요. 그냥 그럴듯한 먹이를 가지고 깃털과 그냥 바꾸자라고 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죄를 먹으면서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또 사회에서도 그렇게 인격을 팔고 신앙 양심을 팔아서 쾌락을 즐기고 힘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가리켜 영적인 간음이라 말씀하셨고 심각하게 병든 상태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마귀는 단 한 번도 외부의 물리적인 힘으로 우리를 유혹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팔아서 우리 스스로 파멸에 몰아넣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유혹, 그 이상의 것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 죄를 아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는 마치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가 우리를 올가매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 마음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무시무시한 괴물도 다시 조그만한 쥐로 바뀐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자신과 교회의 모순을 또한 발견하게 되죠. 마귀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마귀를 가까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정욕으로 하는 기도가 한 가지 예입니다. 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방만이 있는 그 기도가 그렇습니다. 남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내가 더 잘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 보고 남을 눌려버리려는, 하나님을 마치 하나의 비장의 무기로 바꾸어 이용하려는 그 기도. 바로 이런 세속적인 가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누릴 수 있을까에만 집중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힘들게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안 된다면 저 사람은 안 되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믿는 제가 안 될지언정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은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사업이 잘 되어서 부자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무시했던 그 사람들에게 아주 보란듯이 눌러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되 저 건너편에 있는 교회는 우리보다 조금만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초점이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넘어 남을 무너뜨리려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새워 기도한들 이 기도는 자신의 그 세속화를 위해서 깃털을 뽑아주고 쾌락을 누리는 그것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니 결국 마귀를 가까이 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세속화된 모습으로 세속화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 어려움을 당할 때 힘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하여서 힘을 구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이것은 벌레를 먹기 위해 깃털을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업이 너무 힘듭니다. 번창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도죠. 그런데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 기도가 과연 내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가 있어 그 필요를 구하기는 하지만 때를 따라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에 있기보다는 그것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에는 탐심과 부정이 가득하면서 그 마음의 만족과 합리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런 모순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는 역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혀를 제어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지혜와 화평을 구하며 그리고 기도로 주님과 늘 교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려고 애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가까이 자라갈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죄를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분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대적하는 것은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것이 시작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함에 회개하고 나의 삶에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용서가 아닌 비방과 원망과 야합과 탐욕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애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은 수동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저 굽실대며 아버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높임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그 유혹에 내가 남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유혹에 그것을 애통함으로 물리치고 오히려 나를 낮춤으로 먼저 내가 주의 은혜에 거하며 내가 속한 곳에 그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이룰 수 있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있고 실천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까이 하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교회이기에 성도는 주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기에 우리에게는 이를 위한 거룩한 부르심이 있고 거룩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얼마나 강한 어조로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속화란 무엇인가? 힘을 따라 가는 겁니다. 사람을 지위와 소유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에 맞춰 줄을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함으로 비롯된 자연스러운 모습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이런 세속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안에 없는지 돌아보아야 하고 이것 때문에 분열과 분쟁이 있다면 애통하고 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고보가 굉장히 심각한 어조로 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깊이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자칫 혹 괜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 우리의 깃털을 뽑아 벌레를 사먹는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앞으로는 두 마음이 아닌 주께로 향한 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낮추며 우리에게 오는 유혹을 깨닫고 물리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공동체로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악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자녀로서 주의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